할렐루야.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 읽으세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말씀에서 아담 속에서 아내 하와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삼위일체가 성경의 뿌리고 기초고 삼위일체로 시작서 끝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안에 삼위일체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읽어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이요. 2장 7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상태, 이때는 하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담한테 17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도 하와는 못 들었던 거예요. 이때는 하와도 없었을 때요. 근데 아담 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을 만들어 놓고 아담더러 네가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된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일이 흙으로 여기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그래놓고 바로 뭐라고 썼느냐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 진 그 안에서는 아담의 배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담의 배필을 찾아도 큰 은혜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는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를 빼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여기 있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큰 사건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그럼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있을 적에 노아와 같이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죄로.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도 노아 안에는 방주 들어가기 이전에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노아 안에 8 식구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물 심판으로 하면 노아의 8 식구와 노아의 자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제는 공중에 무지개를 뜨면은 그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너와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법이 그 안에서 나올 거를.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후에 예수님이 무지개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 안에 있는 악이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지,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씻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참으로 모양은 틀리지만 어쩌면 이렇게 딱 같을까, 그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아담의 부인을 만들 적에 이 짝에서 이것도 새와 짐승, 물의 물고기, 공중의 새는 무엇으로 여기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재료가 흙이요.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러니까 요 땅과 이 짝의 흙과 똑같은 상태예요. 사람도 이 땅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각종 짐승에서는 아담의 배필을 안 만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데,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성경을 보면은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아담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보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드는 것은 죽은 것을 영적으로 죽은 곳에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아담도 살리고 하와도 살린 거예요. 이해를 잘하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형상을 이 영생의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안에 갈빗대로 하와를 살리고 죽은 아담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을 모형으로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21절을 읽어보셔. 21절. 2장요? 2장 21절.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다음에 뭐요? 잠들매 이렇게 나와. 그냥 잠들게 하시니 그러고 수술한 게 아니고 잠들매 이렇게 잠드는 거와 잠들매는 틀리더라고 뜻도.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뜻이 있는가? 요한복음 11장요? 11장 11절.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르쳐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담이 깊이 잠들매하고 똑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럴 적에 제자들이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걸 깨운다는 게 아니고 잠드는 걸 깨운다라고 성경을 가리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셔. 15장 20절 읽어보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신 것을 잠잔다라고 성경은 가리킨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다고, 이것도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죽은 아담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이런 성경은 창조의 목적은 보여지는 이 세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건은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사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땅 흙에다가 무수를 심고 무수씨가 죽은 다음에 무수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무수가 크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듯이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그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듯이 내 안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다.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피와 살을 먹은 자만이 죽음에서 다시 산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 수가 부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서 나오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봐보셔. 요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옆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여기서 독생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생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 되면 인격이 둘이고 모양이 둘이요. 근데 아담을 죽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찢어서 붙이면 똑같은 거라니까. 아주 100%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아담이 죽고 하와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아담과 하와는 모양도 성품도 고향도 인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또 보여주면서 이 창조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을 적에 자식을 낳는데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난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것을 상징하고 아벨은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아벨이 원수 마귀한테 죽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도망 다니면서 인생을 살고 아벨은 죽어서 없어졌어. 근데 창세기 4장 끝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끝절을 보셔. 창세기 4장 26절. 26절 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이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벌써 법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가인한테 맞아 죽어서 없어지고 가인은 있으나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질 못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로의 십자가 주실 예수님을 전제 조건으로 창조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도망 다니며 살고 아벨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아벨 대신에 여기 셋을 여기서 봐.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셋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셋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영적으로 이제 나타나. 여기서 이제 2절에 5장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여기도 또 사람이 나오잖아,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꼭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 가인과 아벨을 낳은 나이는 들어가질 않아. 셋만 낳은 데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계통이 이루어지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처음에 지금 창세기 2장 18절에서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깊이 잠들고 하와를 갈빗대에서 뽑아낸 것은 아담과 하와는 따라서 한 몸으로 두 사람을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감자를 하나를 반을 쪼개서 저짝밭하고 이짝밭을 심으면 이건 100% 종자가 하나라니까. 감자 2개를 갖다 심어서 두 밭에 심으면 감자는 같으나 그 인격과 모양과 형상은 감자라고는 똑같은데 어떤 거는 찰감자가 되고 어떤 건 매감자가 되고 어떤 것은 분홍색이 되고 어떤 것은 흰색이 되는데 하나를 잘라서 심으면 100% 하나고, 만약에 색깔이 달 때면 그 토지에 의해서 잘 버지는 것이지 감자 자체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중요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와 예수님은 한 몸에서 부활하는 걸 우리가 성경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되면은 진짜로 어떤 내 노력과 내 공로에 의하여 내가 영생하는 것 같이 들고 내 공로와 내 노력을 갖다 붙이니까
예수님의 종자의 연결성, 종자를 씨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셔. 마태복음 13장 37절.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른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습되는 세상 끝이요 수습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좋은 씨를 우리한테 심는 거예요. 세상 인자가 심은 씨를 인자가 이 씨를 심으면서 자기가 죽으셨는데 자기가 부활하면서 이 씨도 자기와 같이 부활시키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안에는 창세기에서 아담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아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산호가 새 땅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씨를 뿌려서 이 세상 끝날에 그 씨가 한 번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죄에서 이긴 사람들이 한 번에 부활하는 나라의 아들이 그때는 새노가 새 땅이 완성이 되면서 아들은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숫자는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밭에다가 감자를 심으면 밭에서 감자가 한 가마 두 가마가 결정이 되지 창고에 들어와서 감자가 늘어나는 법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지금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담 자체한테도 좋지 않아. 또 하나님 자신도 지금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만들기 이전에는 하나님 홀로 새노가 새 땅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는 그 방법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면 벌써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누릴 때에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셋. 그러니까 벌써 천부 또 엄마는 성자 이 셋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 거기서 삼일체가 나오듯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1시간 자다가 깨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밝은 세계에 갈 수 있도록 깊이 잠들어서 죽음을 이기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담은 이 두 가지요. 아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 하와가 죽었는데 하와 갈빗대에서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 21절에서 그 성경의 본질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거 살리는 것을 최고 능력으로 생각하지. 그러나 죽은 거를 살리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따라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 나면은 우리는 시계를 못 고쳐. 그러나 시계를 만드는 공장에 가면 저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신앙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보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는 본질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 무한 감사하며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확실하며 수학 공식 마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때에 이것이 너무나도 믿음이 생기도록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얼마만치 자유하냐면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공중권세는 우리한테 죄인은 사망을 갖다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 공중권세가 전멸된 거예요. 에? 전멸된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보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저주 권세가 이 세상 임금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될 것이 아니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다. 이게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저주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예? 사도행전 2장 24절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는 살아있는 사람은 전혀 경험할 수 없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와 동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이것을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담이 잠들은 후에 갈빗대를 빼내서 아담이 하와가 되고 또 아담이 될 적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거기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듯이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을 만들고 당신도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그 사망에서 부활한 당신은 무엇을 이기느냐 하면은 저주와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놓으신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니까 거기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셋.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죽어버렸어. 가인은 살았으나 아벨을 죽인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있으나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한 거고 아벨은 죄 없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벨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악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야 이게 처음부터 이런 법도 안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 안에 이 밭이 아무리 더러워도 밭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밭 스스로 깨끗해지고 돌짝을 개간하고 밭이 개간하는 줄 아는다고. 그것은 인본주의 사상에서 오는 것이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밭을 개간하셔가지고 좋은 씨를 뿌려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고 거두시는구나. 그의 눈물과 수고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되는 법칙을 만물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무한 감사, 고난과 아픔이, 이거는 그 나무가 땅에서 커가는 하나의 이 변화산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죽음까지 해결하고 생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본질을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깨달을 때 이것이야말로 무한 감사.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붓고 옥합을 부셨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 행위는 예수님한테 일주일 있다 예수님이 6일 있다가 십자가 가지고 죽으시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을 베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여자가 행한 행위더러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아담은 좋은 일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담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심으로 거기서 내가 영생의 씨를 받아서 성령의 육성으로 나를 천국의 아들을 예수님이 만든다고 하는 구속사를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마리아가 드리는 물질이 구속을 만드는 줄 안다고. 마리아가 그것이 한 근이 두 근, 세 근을 바쳐도 거기서 구속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나의 속전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사망을 그가 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공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그 일을 보여준 건데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 보탬을 주어야 천국에 가는 것 같이 이 씨는 밭 자체에서 씨를 변화시키는 수는 없어. 기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깨딱 잘못하면 율법으로 이 성경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쥐를 한 번만 빠져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군다나 11시 예배 드릴 거 12시로 연기시 그럼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그런 날짜는 신학에 와서는 그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 아멘. 네, 골로새서 2장을 봐. 어디요?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14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에 뿌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그거요.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이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했으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사, 또 안식일, 이게 주일이고요.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요. 이 그림자는 영생이 없는 거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은 거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세 가지요. 곧 붙잡지도 말고, 붙잡으면 내 손에 묻잖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맛보면 짜다, 달다, 시다면 벌써 먹은 게 되죠.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헐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셔? 아멘. 이걸 또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셔.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삼위일체 원리를 다 못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8절 18절요. 읽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씌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살리신 하나님의 버리신 자기 아들을 몸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기서 것이라. 이제 봐요. 자기 몸을 살리신이 아니라 버리신, 예수님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런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삼위일체 원리에서 원리는 다시 설교하면 창세기 2장 21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아담 안에서 나오고,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누가 나왔느냐면 셋이 나왔기 때문에 이 셋은
100% 아담이요, 100% 하와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셔야 돼. 그래야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2장요. 2장 2장 몇 절요? 31절.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앞절에 보면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시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서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을 달래서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는 걸 써나간 거예요. 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 죽어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살리심의 그 소리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따라하세요.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께 아버지께 받아서 받았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을 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야 진짜 이렇게 대단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 성령을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인가? 찾아보자. 그래 삼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장 19절요. 이날 곧 안시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제일 먼저 12 제자들한테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 품속에 계신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시는 거예요. 며칠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초월해서 가시는 원리를 어디 한번 볼까? 요한복음 20장 14절을 읽어보죠.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놨으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동산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서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오미여 라비오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그 장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껴안고 사랑하려고 했더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 치고 완성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지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네. 그리고 마태복음 찾아보면 나와. 몇 장이요? 마태복음 28장 28장이요? 7절을 보죠. 11절요? 마태 28장 7절.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말을 할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고 나서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짓 할세.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그때 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르치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아까는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만져. 그럼 요 새가 잠깐이요. 아까도 무덤에서 있었던 일이요. 지금도 무덤에서 있었던 일이요. 벌써 요 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볼 수뿐이 없어. 그 1초 전에는 만지지 말아라 하시니까 몇 초 후에는 이제 만져도 또 괜찮아. 이게 영의 세계가 이런 것도 성경을 볼 때 야 이게 확실하구나. 집사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되지? 네. 아까는 버스 지나갔으니까 타지 마라 그랬는데 금방 타고 있어. 버스보다 앞서가서 탔거지. 잠깐 세. 남들은 버스 앞에 가면은 뛰어가서는 못 따라가지. 근데 예수님이 영의 그 신령한 세계는 인간이 추측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까는 먹지 말라 했는데 금방 먹어도 되면, 예? 아까는 너 이빨이 없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먹으면 이빨이 생긴 거예요, 금세.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야, 여기서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고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는 그 노선에서 아담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을 그 앞절에서 흙으로 짐승을 만드는 거기서는 아담의 부인을 안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짐승하고 결혼하는 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담 말고 하와를 그냥 만들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누릴 적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을 적에 셋과 같은 아버지 형상대로 아버지 모양대로 내가 신령한 나라 아들 되는 것이 삼위일체 원리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도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시고 성령도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령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행하시는 이가 삼위일체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이해가 되죠? 아멘. 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몇 장요? 1장 1장 16절을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맞아 안 맞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거기서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13절에서 읽어보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느니라.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새 땅을.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창조라고는 단어는 다윗도 한 거 아니요, 천사가 한 것도 아니요, 귀신이 한 것도 아니요. 시편 104편 삼일체만이 가능하네요. 104편 29절. 시편 104편요. 104편 30절을 그냥 읽어요. 104편 30절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맞죠. 주의 영을 보내서 저희 이 보여지는 이 세계가 신령한 나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능력이 있대. 왜? 거기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셔. 그것이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한 박사가 이 삼위일체가 이렇고서 그것이 아니고 이해가 잘하셔.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삼위일체가 여기서 뽑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야 대단하네. 에? 그러니까 얼마나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서 그 갈빗대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만들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런 확실한 것을 깨달을 때 여기서 주여 해도 이거는 그냥 병 고쳐라 그런 차원 죽음이 없다니까.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그러고 배고프면 배가 고파요. 버스비 갔으면 하나님 버스를 타야 돼.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죽음 자체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해놨는데 죽음을 들고 뒤로 물르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 사람이 암으로 났어. 그럼 지금 살았어? 죽었지.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암 고쳤대요. 그래 지금 어디 있어요? 그때 죽었대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영원히 죽음을 살아서 이게 해결을 보는 거예요. 이래니 설교 자체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진동치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이걸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돼? 우리 집사님. 삼일체가 실감이다. 왜 이게 뭐 어떤 이가 이렇게 설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보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전체가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졌네요.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장요? 10장 몇 절? 28절 30절까지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맞아 안 맞아? 이제 한 번이 치고 완박한 진리를 깨달으면 삼일체 원리를 깨달으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을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맞아 안 맞아? 하신데 맞아.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버지가 100% 완료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을 봐서 요한복음 8장 10절 아니 14장 8절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요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다. 이 삼일체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리고 성령님도 아버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만지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렇게 다리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울었걸랑. 근데 그 새에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며칠 걸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삼층천도 뚝딱하면 갔다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 끊어주면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층천에. 예? 한 장 하나만 더 보고 맙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23장 44절. 23장 몇 절이요? 44절이나 23장 41절부터 보시죠. 41절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진리 깨달은 이 우평 강도는 예수님 죽은 후에 같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들이 부활해서 한 번이 내려와.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도 마태복음 아니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그렇게 나와.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성경을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속에 제일 중요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살리고 죽었던 아담도 살아서 죽음에서 부활한 두 사람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릴 때 예수님도 같이 사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서 셋을 낳을 때에 셋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완성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영원 무궁 변치 않는 진리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숨기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속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게 영원히 싸움하여 아멘. 감사합니다.